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셨음을 압니다. 우리의 깨어남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깨어 계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임을 압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새벽과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신실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게를 안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장에 혹이 생겨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앞에서 흔들렸을 그 마음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의료진의 손길에 지혜를 더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주님의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퇴퇴골 골절 수술 후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곁에 계시고 조급함이 찾아올 때 인내를 주시고 좌절이 찾아올 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쌍둥이를 복중에 안고 7월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몸에 두 생명을 품는 그 무거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머니의 몸을 강하게 하시고 뱃속의 두 생명을 주님의 손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평안 가운데 출산의 그날이 기쁨으로 맞이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척추촉만증 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마친 후에 학교로 돌아간 자녀가 있습니다. 수술의 자국 가운데서도 일상으로 돌아간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책상 앞에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환우들과 가족들도 잊지 않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반석이 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정직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로 등을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진다라고 하고 여름이 이제 곧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특별히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뭐 부부끼리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야기들이 모아지지 않고 일들이 참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열심히 하고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회의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결론들이 도출이 되고 이거 해야지라는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의를 다 하고 나서 그 회의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회의를 다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곤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실제로 그 회의 안에서는 누가 해야지 뭐 이렇게 결정과 그 이렇게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이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회의들이 좀 결과들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결과들이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회의만 있고 결정이 없는 실행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함에 있게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 중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공간 가운데서 그 바로의 상황 중에 그리고 파라오의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결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중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요셉이 풀이하고 정해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듣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32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당신께서 이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그 정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바로가 여러분이 이제 바로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분과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벅찬 감동이 흘러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제 다 되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이 정확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결코 다치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요, 이제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조가 무엇이냐 하면은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에 찬 그 말씀을 요셉이 바로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33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느냐라고 이 요셉은 바로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이제 머무르고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는 행정적인 절차들을, 정책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건데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흉년을 대비해야 되고, 곡식과 창고와 세율과 관리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음으로 즉각적으로 했었던 반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자리, 책임의 자리, 그리고 아울러서 실제적인 그 행위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영성과 그리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묵상과 행위를 분리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행정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일하는 자리가 다른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치유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와 일하는 자리가 결코 다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로만 끝나고, 묵상이 묵상으로만 끝나고,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이 3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넘어가는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20세기에 한 사람이 이것을 정확히 보았었는데,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할 때마다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첫 문장을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사망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문장을 남겼는데, 어떤 문장인가 하면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값싼 은혜와 그리고 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값싼 은혜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실제의 행위에, 일상에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은혜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것을 이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노골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자리가 값싼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면 믿는 자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따를 때 비로소 믿음이 드러나고 둘은 한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32절의 그 말씀에서 그냥 머무르고 정책을 제한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그 나라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32절에서 멈추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33절로 넘어가는 말씀입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압니다. 이 자리에서 그저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만을 받고 행하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보네퍼 자신이 자기를 그 교회 안에 두고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값싼 은혜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로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닫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새벽 32절에서 33절로 흘러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의 자리로, 하루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흘러가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32절의 은혜에서 멈추기 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두고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고 묵상이 묵상으로만 끝나는 자리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정직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